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장담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장담하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람들 앞에 정계를 은퇴한다는 둥 장담하는 소리를 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약속을 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다음의 삶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차대한 일인데,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보이겠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 책임질게. 그렇듯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확인시켜 주시느냐면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가 맘먹으면 하는 사람이야. 하는 자야. 그 자가 말하시기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빠한테 아빠 이거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냐? 내가 네 아빠야. 끝나는 거예요. 자식은 가능할까? 이것이 타당할까? 이런 각도를 갖고 있을지 모르나 아비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아비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타당한가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여호와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맘먹으면 막을 자가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 약속이 뭐냐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자, 사람은요 과거의 행적을 보면 미래를 대략 알 수 있어요. 과거에 거짓말한 사람은 지금은 거짓말 안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실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릴 때 바늘을 훔친 사람은 나이 먹어서 설을 훔칠 가능성이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기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과거의 행적을 보면 미래를 대략 알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면 앞으로 하실 일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능력이 없어서 마음은 있어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많잖아요. 자식한테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거, 사람들한테 장담해놓고 못 지키는 거, 그것도 마음속에서 심사숙고하고 말한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못 지킬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 흠이 없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린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감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고개 끄덕였어. 그런가 보다 살아난다고? 뭐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은 걸 다 봤잖아요. 다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진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때 놀랬을 그 충격과 그 기쁨, 그 감격 우리는 상상 못해요. 우리는 책으로 그 사건을 보지만 제자들은 몸으로 느꼈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운동경기 재방송 보는 것처럼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감격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옛날에 성취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거저 주겠다. 아직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요, 지금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4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상기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7절 한번 비춰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이 어느 땅이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다가 생전에 가나안 땅으로 나와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기서 몇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째, 이방에서 나그네 생활한다. 그렇게 했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시한을 못을 박았어요. 나그네 생활하고 종살이 하는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정확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400년 종살이 했어요. 이걸 언제 예언을 했다고요? 400년 전에 미리 아브라함 때 약속했다니까요. 이제 이 약속을 400년 만에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많은 재물을 너희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거 성취됐습니다. 성취됐어요.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 약속했죠.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긴 했지만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하시고 성취된 것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개인에게든 전 우주적이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도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데 첫째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 그래요. 두 번째를 재림인데 초림이 이루어진 걸 알면 두 번째 오신다는 약속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초림을 언제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약속을 하시고 4000년 만에 성취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하실 때가 지금부터 6000년 전입니다. BC 4000년. 그리고 AD 1년에 예수님이 출생하셨다고 보면 4000년 만에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셨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강림도 역시 800년 만에 성취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8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예언도 성취됐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로 귀환한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어서 150년 전에 약속하셔요. 15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6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초림하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냐고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제가 누차 말했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기 전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을지 몰라요. 그만큼 처녀만큼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에게서 아이가 나온다는 것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 이게 맥이 통하는 거예요. 맥. 이러고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지요. 성경은 조작된 책이든지 사실된 책이든지. 그리고 조작하려면 이사야가 BC 600년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고 말한 그 성경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BC 1500년에 모세가 남긴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떻게 조작을 하냐고. 훗날에 그걸 발견했을 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은 조작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제일 큰 건 재림이죠. 그럼 재림을 전후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유야. 여러분 자유인데 여러분의 의지라고 하는 거, 이 선택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그 의지의 선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그 의지의 선택은 없어지고 말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건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건 안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기간을. 약간의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큰 줄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것이 뭐 3차 대전이다 어쩌다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표가 등장한다. 그것도 정확히 몰라요. 등장하긴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는 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은 어떤 모양이든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견디는 사람은 휴거되어 주님을 만난다. 그 말이지요. 주님이 오셨어. 오신 다음에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자락에 사탄을 풀어줘요. 그리고 풀어난 사단이 마지막 우리 주님과 대적을 하는데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 모든 사람을 살려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낙원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지옥인 무저갱해가 있는 겁니다. 음부 똑같아요. 고통은 똑같아. 거기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그들 모두를 살려냅니다. 소설처럼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할 때도 역시 반응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아무 소리 못하고 억눌려가지고 무기 하나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여러분의 자유인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살려냅니다. 믿는 자는,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려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무저갱 음부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은 완성된 지옥에 보내기 위하여 불러내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심판할 때 책이 두 권이 있다. 하나는 이름을 기록한 출석부가 있고 생명록,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있다. 이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절대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자도 부자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도 형통합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안 축복했다 말하면 안 돼요. 가장 큰 축복과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 한 번 와도 상관없어. 오늘 한 번 왔다든지 누구의 손에 끌려왔다든지 강제로 왔다든지 뭐 빚쟁이한테 돈을 받으러 왔다든지 상관없어. 따지러 와도 상관없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로 작심했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무섭고도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받더라.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몰라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있대. 거꾸로 구원의 나라에서 버리기로 작정된 자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살떨리게 무서운 일이에요. 살떨리게 무서운 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작심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완성되는데 4,000년 걸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된 지 2,000년이 지나갑니다. 2,000년 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더디다고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베드로 사도는요,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형체로 변화되는 걸 봤어요. 베드로가 그걸 봤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저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것도 자기는 확실히 믿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걸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곳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밝혀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여호수아처럼 오늘날 택해라. 선택권을 줘서 죄인을 죄인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지옥에 갈 자들을 지옥에 간다고 말해주는 분명한 복음,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 소리를 못해요.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오직 교회만이 이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듣기에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암 환자에게 당신 죽는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죄인에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망한다. 이것이 복음. 복음. 이것이 복음. 당신 이대로 살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복음이라 이에요. 복음.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보상을 받으며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 이걸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재림을 한다는 둥, 어떻게 이게 몸이 변해서 공중을 날아가? 어? 뭐 천년왕국? 그럼 천년 동안 안 죽는단 말이야? 어떻게 안 죽어? 100살도 못 사는데. 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누차 말하지만 과거에 이루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셔도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루카이드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우주에 지구덩어리 같은 이 행성을 저 천상에서 해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슬치기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좀 이제 희화적인 이야기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크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게 제일 큰 죄라고 말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지옥을 간다. 그 사랑을 거부한 자가. 오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이라는 뜻도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를 천국 들여버린다는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 네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네 자식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믿는 자가 된다는 약속, 당신 남편이, 너의 남편이 지금 세상에 취해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구원해 준다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자,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에게는 반응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그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못 들었어요. 천국, 지옥,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것 자체를 모른 채 이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진 않아요. 이제는 여기에 한 번이라도 왔다면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못 들었다는 말은 못해요. 일단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해.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해. 알기만 해. 알기만. 근데 아는 것으로 끝.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차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듣고 믿는 자가 있다고 말이죠. 듣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그 진정으로 믿는 자는 행함의 열매가 100% 맺혀진다. 100% 맺혀지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지금도 안심하지 못하지만 전쟁이 난다 어쩐다 할 때 외국의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사재기를 안 한다. 전쟁 난다고 난리인데 왜 사재기를 안 할까요? 왜 생수를 준비 안 하고 라면을 안 샀을까요? 안 믿어. 아무리 전쟁 난다고 뭐 외국에서 떠들고 북한에서 엄포를 놓고 하지만 우리는 안 믿어. 그러니까 사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변하지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냐?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 믿음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행함을 전제로 한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나와서 그런 복잡한 소리 모릅니다. No. 그건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나와도 확 믿어버린 사람이 있고 30년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지만 안 믿는 자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에 합리화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잘 사용하여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말씀이 들려오는데 귀를 꽉 막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듣기 싫어서. 스데반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자를 죽인 너희들이야말로 죄인이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왜 예수가 신이냐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 그 복음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소리냐? 그 설교밖에 할 말이 없냐?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교할 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만사 형통의 소리에는 귀가 번쩍번쩍 뜨일 거예요. 그런 소리는 세상에 가서 들으십시오. 교회에 와서 들을 소리는 뭐냐?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는 소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소리. 그 소리는 세상에서 안 해주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6.25 끝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투쟁일 때 판자촌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은 못 살겠다고 나가버리고 자식 5명 책임지면서 홀로 지탱하고 있는 그 가느다란 여인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에 쌍심지를 키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가 지옥이야. 사는 것이 지옥이야.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천국 안 가도 좋아. 여기가 지옥이야.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말에 찬성 못해요. 이 땅이 지옥이라면 지옥 갈 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병 들어서 빨리 죽어도 상관없어요. 사업 부도 나서 도망다녀도 괜찮아. 자식 새끼 무덤에 묻고 내 가슴에 평생 묻고 살아도 안 될 말이지만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수준 높은 설교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철학자 이야기를 못해서 안 할까요?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고 7년을 신학을 했는데 제가 신학자 한두를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 소리 못합니다. 시간 아까워서 그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요? 목사가 저리저리 하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고요? 암센터에서 다 살아납니까? 암센터에서 사람 죽었으면 암센터 안 갈 거예요? 회 먹고 식중독 걸리면 평생 회 안 먹을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계산들을 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달렸는데 그 생각은 못 하냐고 말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우리 주님은요, 절대 억지 소리 안 합니다.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약속이 있는가?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그들이 굶어 죽었는지. 안 굶어 죽었지.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굶어 죽게 하겠냐? 굶어 죽는 것은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죄 때문에. 너희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 안 하지 않냐?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받지. 두 번째, 기도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내 욕심에 쓰려고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주는 거야. 아이가 병들었어요. 음식 조절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라면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철없는 자식이. 피자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나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고 백혈병 걸린 내 아들이 졸라댄다면 어떤 생각 없는 부모가 그렇게 하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참아라. 이 병만 나오면 다 해줄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정이 딱 그와 같아.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돼. 지금 너 이거 받으면 죽어. 나 떠나. 너 지옥 가. 참아. 참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안 느껴지세요? 그래서 원망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힘들면. 이해가 안 되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원망하는 걸 불신앙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립니다. 원망하는 건 뭐냐면, 불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따져들잖아요. 그렇지 않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하나님이 우리 대 아니면, 우리 후대 아니면 제3대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닌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할까? 마음이 너무 상처받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해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억눌리고 고통받고 노역, 밤낮으로 모세가 등장하면서 더 힘들어졌잖아요. 이제는 집도 안 주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벽돌 찍어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고 우리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와 계시지만 상당수는 마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카드 막아야 되는데, 빨리 가서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어제도 안 들어왔는데 이걸로 복잡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아마겟돈 전쟁, 아이고 복잡하다. 우리 모친이 예수 안 믿을 때 장사했어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울고 협박하고 나 학교 안 가버린다고. 밥 안 먹는다고. 그러면 갈게. 약속 못 지켜. 난 일찍 교회 많아 있어. 예배가 안 돼요. 어머니 또 안 왔구나. 왜 그랬을까? 예배가 11시. 교회 오는데 한 20, 30분 걸려요. 예배 때 와서도 예배 끝나고 나자 불이 나게 전도사님 인사도 안 하고 걸어 뛰어나가 버립니다. 왜냐? 주일날 12시에서 1시 사이가 제일 손님이 많이 와요. 가게 문 닫을 만한 믿음은 없고 자식이 저렇게 소원하니까 예배당에 한번 와서 있기는 있는데 생각은 귀는 안 열리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오후에 가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 단골 놓쳐버렸다. 꼭 내가 없으면 왔다 간다. 그걸 못 잊어서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오는데 18년이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18년 만에 장사 접고 나오셨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그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걸 부르셨는데 후회하지 않는데 나 같은 걸 목사로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후회 안 한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갈릴리 찬양대로 세워놓고 후회를 안 한대. 세상에.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은 전 어릴 때부터 항상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식구는 많고 가난하고 가난해도 여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도 가난해도 이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숙제하다 보면 손님이 들어와. 나보고 빨리 나가래. 숙제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큰 욕심 없었어요. 단란하게 우리 식구끼리 앉아서 그래서 농사 짓는 게 소원, 농사. 농사를 지어야 저녁에 모여서 앉아서 밥이라도 먹고 웃기라도 하지. 여유가 없이 살았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그런데 이제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어. 원망하지 마시오. 이건 제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관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천국에 데려가려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견디고 참고 하나님 앞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갑시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그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됐는데 이미 끝났죠. 근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대. 근데 갈수록 사업은 기울어지고 어려워진다.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 주의를 철저히 지켜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해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25년을 견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주래. 뺏어가려면 뭐하러 줘? 다시 달래. 그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것도 번제로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그 위에 결박을 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번제라는 게 뭐예요? 죽여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과 똥을 버리고 불태워서 죽이는 게 번제인데 진짜 칼을 들어서 죽여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 하나님이 100살 때 줬지 않냐? 그러면 그 기적을 베푼 하나님이 내가 불로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뿌려버린들 하나님이 이거 못 살리겠냐? 과거의 간증은 오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 우리 수없는 기적을 줬지요. 수없는 응답을 줬지요. 그러면 오늘의 현실의 고난도 염려하지 말라. 죽으면 죽자. 아멘? 망하게 하시면 망하자. 망한 잿더미 위에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올곧게 우리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